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되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사 비차가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인간왕을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왜 인간왕을 세운 것이 그토록 잘못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왜 그들한테는 잘못되었는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안 돼도 됩니다. 이런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나를 끌고 가는 것, 내 중심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 역시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사무엘이 찾을 때 행구 뒤에 숨어 있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40세가 되고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독불장군이 된 거예요. 고집이 세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렸어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잘못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남김없이 전멸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장 15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 21절에서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겼다.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무 슬퍼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교만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5장 35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해라.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서 뿔병에 뿔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갈 것을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앙을 준비해 뒀다. 사무엘이 지금 시대가 사울 왕이 승승장구할 때잖아요. 사울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화목제물은 지내고 나서 모두가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청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서도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씀을 하셔요.
3절에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저 사람이 학벌이 좋다, 저 사람이 돈이 많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을, 사람의 심령 상태를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겉은 번지름하고 마른 번지름에도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봐야 충신이 나타나고 연료가 나타난다. 가정이 어려워야 연료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쿡 찔러보면 그 툭 튀어나온 말이 이미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 진짜예요. 최건동 목사님은 1번 그 연대장이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도 외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떨어졌대잖아요. 땅에 떨어지고 나서 하가 나서 그 일본 경사가 데리고 가서 최곤능을 두드러 패니까 계속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 말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것이 목에까지 차 있어서 이것이 머리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중히 여기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인간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인간 행동에 할 수 있는 온천이 돼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좌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한 거죠. 최곤동 목사님이 친구들이 그 변화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영생으로 거듭나기 전에 온화기 술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최봉석인데 친구들이 막 술을 갖다 먹였대잖아요. 데려다 끝내 안 먹더라잖아요. 안 먹으니까 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니까 친구가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툴툴 털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봉석이는 죽었다, 이제는 최곤능밖에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심령 보좌에 그분이 왕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계실 때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사무엘이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자기가 친히 기름 부었던 그 사울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옳고냉이를 하고 제사장이 지내야 될 지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닌데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4절에 보면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안에 심령 보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너무 답답하죠.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문제죠.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장로들한테 가니까, 베들레헴에 가니까 장로들이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말이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얘기해요. 물론 사무엘이 제일 선지자로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하려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평강을 이들은 갈망을 했어요. 인간왕을 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에세 침입으로부터도 평안하니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있을 때 평강을 위함이니라. 물론 여기에는 다윗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 계보의 반열에도 들어옵니다. 그런 다윗은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획득하면 평안할 것 같고 쉼이 있을 것 같고 안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평안하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세 침입 때문에도 시달렸지만 사울 왕이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센 사람들을 다 징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그 강압에도 시달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했을 때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나와 함께 제사하자.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제사하자.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니까 그들이 오매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울 왕이 키가 사람보다 훨씬 컸잖아요. 크고 외모가 헨칠했잖아요. 그런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실패했는데도 사무엘 역시도 말씀에 굳게 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인데도 순간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외모가 특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고 산마를 지나가게 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7명을 지나가게 합니다. 7명을 다 지나가게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막내 다윗이 막내로 나옵니다만은 역대상에 보면 7째 아들이 7명으로 나와요. 이세 아들이. 이유는 한 명의 아들이 아마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째예요, 막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7명을 다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미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셨어요. 다윗부터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다윗은 약 15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고 막내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다윗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를 지나가게 하고 둘째를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뽑은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을 뽑은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요. 지나친 일들이 이토록 심중하고 이토록 귀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들판에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라 하니까 지나갔겠죠. 첫째, 둘째, 셋째, 형도 지나갔으니까 나도 지나가고. 그러나 그 속에, 지나친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하나님의 합한 자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분초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고, 7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앞에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11절에서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끝까지 이 사명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왕을 세우는 문제가 더 소중했고 더 큰 일이었고,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야 되는 일이 사무엘에게는 더 배부른 일이고 더 기쁜 일이고 더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온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이제 얼굴의 용모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물론 엘리압을 큰 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뻔한 걸 봐서라도 형제들이 잘생겼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들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내면이 아름답게 장식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빛이 나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빛난 줄도 몰랐는데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 광채가 빛나서. 스데반 역시도 돌탕에 맞아서 첫 순교자잖아요. 초대교회. 그때에도 그 공회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거든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풍기는 그 빛이 아름답고 천사처럼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율법 학자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유, 구원의 소유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을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갖고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많은 말씀으로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손을 보세요. 기드온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자 하나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자그마한 것에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물론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들판에 있을 때나 어디로 가든지 그 벗어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장식된 사람,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다. 하나님이 찾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다.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무엘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사무엘이 라마로 갑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도.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붓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일은 지시하지를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나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사명까지만 감당하고 라마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떠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인간의 본연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둬 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번뇌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악령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어요. 수금 타는 자로. 그러면서 왕국의 그 모든 법도들을 배워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군사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왕궁의 법도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기간들이 거의 15년이에요. 해분의 왕 그거 빼고까지 한다면 그건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단번에 사울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 준비해 놓고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궁궐을 드나들면서, 쉽게 말하면 음악치료사예요.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악을 했다고 악신이 떠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다윗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악신 들린 자 눈을 보십시오. 저 못 쳐다봅니다. 다윗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심령 중심에 늘 맑았어요. 깨끗했어요. 그 순결을 유지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하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은혜로운 치료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런 생명체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번민하게 되고 악신이 그를 조종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해피바이러스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 고석희 어르신 입원하셨다 나오셨어요. 지금 얼굴이 너무 안 되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젊다고 먼저 가는, 연세 드셨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늘 저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성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마지막 될 수가 있어요. 늘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고,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내가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갈 것인가, 또 무슨 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가. 생명이에요, 생명. 의사가 말 한마디 하면 음식 다 끊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 내 구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구원자, 늘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애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토록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애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애모에 비춰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